찬송가 395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뒤에 신약성경 빨간 부분에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요행놈 써졌죠. 그러니까 요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년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사모님도 그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전도 나가면 하나님 봤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봤다. 봤다. 어디서 봤다? 봤습니다. 어디서 봤다 그래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네. 하나님의 말씀에서 봤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을 택하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직접 합니다.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있네 그랬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홍해 바다, 여수 앞바다 같이 넓은 바다인데 그거를 그냥 지팡이로 바닷물을 갈라가지고 60만 대군을 건너가겠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바닷물도 갈라서 너희를 바닷물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쭉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처녀에게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 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대속을 할 것이며 다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을까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는 어쩔까요? 우리는 근심을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근심을 많이 해요. 비가 안 오니까 막 비 주세요 했다가 비가 막 너무 많이 쏟아지면 어째요? 주여. 우리 집 무너지면 어쩔까 하고 근심해요. 그러잖아요. 예. 막 비가 오니까 막 좋다가도 우리 애기가 이제 1학년인데 학교를 가는데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쏟으면 어째요? 우리 애기 가다가 비 맞으면 어쩔까? 그리고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근심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근심될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근심된 일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된 일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먼저 하나님께 다 기도해야 돼요. 아주 전도사님 잘하는데 근심된 일이 딱 벌어지면 첫 번째 그 문제를 갖고 기도를 딱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근심된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그 근심된 일을 풀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근심된 일이 다 풀어집니다. 지난번에 막 엄청 추울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 좀 크게 해봐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아주 막 추위가 왔었잖아요. 그때 막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막 수도가 올 수가 있으니까 수도 꼭지를 좀 틀어놓고 계란. 막 또 계란기에는 막 소음 이불을 좀 넣어놓고 막 그러게 왔었잖아요. 그래갖고 막 우리 집도 수도 꼭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전수아님이 막 많이 단도리를 했어요. 근데 저쪽에 안에 있는 세탁기에 있는데 거기는 그냥 그 세탁기에가 줄이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는 할 수가 없어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그랬더니 거기가 그냥 얼어가지고 다음날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니까요. 얼어서 물이 안 나와요. 그 다음날도 안 나오더라고.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니까 얼마 있으니까요. 거기가 그냥 얼었던 데가 터져가지고 그 수도 꼭지에서 물이 떡떡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고쳐야 되는데 어찌 고치는 방법도 잘 모르잖아요.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 저기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는데 이 수도꼭지를 사모님 보고 고쳐주라 할까요? 저 기술 좋은 목사님 보고 고쳐주라 할까요? 막 그러고 고민하고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바쁘니까 언제 고칠 시간도 없고 이제 다음에 고치더라도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받아놓고. 큰 통을 하나 갖다가 많이도 안 떨어져 그냥 떡떡 떨어지니까 큰 통을 하나 갖다 놓고 물을 받아라 그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냥 큰 통을 하나 갖다 놓고 물을 받았더니요 좋은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요즘 이제 수도를 예전에 막 최대한 틀어놨잖아요. 최대한 틀어쓰다가 어느 날 막 방송이 나왔잖아요. 지금 전라도는 물이 안 나오니까 절수를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도꼭지도 많이 잠그고. 뒤에 장로님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장로님 수도꼭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 잠그라고. 반 잠그고 또 그 화장실에 쓰는 그 뒤에 통도 조그만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조금 더 넣어놓고 내가 조금 줄이면은 다른 사람들 쓸 수 있으니까 막 그룹 방송에 나와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그냥 물을 많이 잠갔어. 물을 좀 수도꼭지를 약하게 해놓으면은 세탁기 쓸 때 물이 막 철철철 나와요. 쫄쫄쫄 나와요. 쫄쫄. 오늘은 공부를 되게 못하네. 대답 좀 크게 해. 아침밥 식사 안 했어요? 장로님 아침 공부 왔죠? 크게 대답해. 쫄쫄 나올까요? 콸콸콸 나올까요? 쫄쫄쫄. 쫄쫄쫄 나오고. 내가 세탁기를 1시간 30분을 틀어놓으면 쫄쫄쫄 나오니까 그 물을 받는 게 보통이 아니야. 그냥 통으로 하나 받았고 아침에 나가면 막 그 통에 물이 하나 있어요. 막
큰 바가지로 더가지고 그냥 세탁기에 물을 반을 부어보니까요. 세탁이 빨리 된 거예요. 아이고. 수도꼭지가 터진 것은 근심될 일인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데 더 좋은 일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멘?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작은 예를 든 건데 그렇게 더 좋은 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예수님을 믿어라. 근심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하라. 뭐 기도하면 하나님 어째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방에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이 벽을 통과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어떤 예수님이 나타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뒤에 장로님은 한 장 여기를 안 쳐다봐. 성경 연구만 하고 있지 말고 여기 쳐다봐요. 요한복음 1장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벽을 통과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뭘 받으라? 성령을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우리가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은 뭘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기는 받되 충만하게 받으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지금 통이 있잖아요. 여기 안데서만 통이 있다고 합시다. 이 통이 물이 저 바닥에 있는 것을 충만이라 그래요. 아니요. 어떨 때 충만이라 그래요? 이 통에 물이 끝에까지 철철철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요 막 내게도 넘칩니다. 내게도 막 예배 시간에 찬송을 어찌 부를까요? 손을 좀 내보세요. 손 좀 내봐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잘하네. 할렐루야. 예? 충만할 때요 막 성령이 충만할 때 막 찬송도요 뜨겁게 부릅니다. 다 따라해봐요. 시작. 정말 아이 충만하게 막 그래.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서 내게도 넘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넘치게 주는 것입니다. 아멘. 충만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우리 집에 식구가 4명이요. 근데 감자가 4개 있어. 그러면 그거 다른 사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식구가 4명인데 감자가 4개는 그 감자가 많다고 안 해요. 충분히 막 충만히 많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식구가 4명인데 감자가 4가마니가 있어. 그거는요 충분하고 충만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감자가 4가만 있으면 어찌해야 될까? 나눠줘. 사모님 집에 감자가 4가만 있으면 어찌해야 될까? 나눠줘. 아 여기 올 때 저기 한 바가지 갖고 와야 돼. 네. 예전에요 시골에 2분이 감자 농사를 지었어. 감자는 잘 썩어요 안 썩어요? 싸워요. 감자는 잘 썩더라고. 감자를 한 박스 이 시골에 샀는데 거기가 한 물 끼는 게 하나 있었는가 봐. 밑에가 있어가지고 그걸 모르고 위에서 먹다 보니까 그 물 끼는 것이 하나만 있으면 그 옆에 10개는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감자를 먹을 때 목사님 감자를 먹을 때 목사님 아신가 몰라 모르지 이제 목사님들은 감자를 먹을 때 우리 사모님은 잘 알죠. 감자를 먹을 때 썩은 게 하나 있으면 어찌해야 돼? 처음에 감자 사면 그냥 한 박스를 딱 부어놓고 물 끼는 거 딱 썩는 거 드러내요. 그러죠?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말려가면서 먹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감자를 사면 한 번도 식당에서 밥을 안 해봤어. 그러면 목사님 어찌까 감자를 사면 그냥 위에서 먹다가 아이고 보니까 밑에가 다 썩어버렸네. 경험이 없으니까. 감자는요 한 집은요 감자를 날마다 먹을 때마다 그거를 다 살펴봐요. 그리고 좀 썩은 데 있으면 드러내고 또 내가 감자를 한 바가지 먹으면 옆집에 할머니도 감자 한 바가지 갖다 줘. 그리고 그냥 4명인데 그냥
내가 많이가 너무 많잖아. 얼른 나눠 먹었으면. 할머니 감자를 많이 삶아가지고 막 우리도 한 바가지 할머니도 한 바가지 이렇게 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막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딸이 오면서 그냥 붕어빵을 10개 사왔어. 그렇게 그냥 감자 좀 그러겠다 그냥 뭐 주고 붕어빵 몇 개 줬을까? 5개. 5개 많이 더 저번에 5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은 뭣도 먹고 감자도 먹고 감자 먹고 붕어빵도 먹고 붕어빵. 감자도 먹고 붕어빵도 그렇게 유익한 거예요. 잘 먹고. 나누어 먹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나눔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 감자가 썩어갖고 막 근심이 돼. 이거 썩어서 어쩔까? 이거 걸으면 어쩔까? 막 그러다가 하나님 어쩔까요? 이렇게 아이고 많이 해가지고 옆집도 줘라. 옆집에 줬더니 뭘 얻어 먹어? 붕어빵. 목사님 뭘 얻어 먹어요? 이 붕어빵. 하나님이요. 그렇게 근심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겨울 옷이 두꺼운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누가 오니까 2개를 줘버리더라고. 이제 없어. 이제 하나밖에 없어. 이제 빨면 입을 거예요 없어. 그래서 아이고 사러 가야 되는데 사러 가는데 시간을 못 내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권사님 오셨어. 사모님 가시고 나도 권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두꺼운 옷을 참 좋네요. 우리 사랑이를 전도사님을 옷을 하나 지금 사줘야 된대요. 사이즈가 몇이냐? 100이고 100이다. 아이고 우리 집에 막둥이 아들이 지금은 막 몸이 나가고 못 입는 100 사이즈가 많대요. 좋은 옷이. 다음 애들 갖고 나더라. 근심된 일을 얘기했던 일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또 옷은 막 오늘 한 번 입을 때 새 거지. 그 다음날 입으면 뭐예요 사모님? 공부를 잘하네. 목사님 오늘 딱 새 옷을 입었어. 그럼 그 다음날 입으면 뭐다고요? 한 거.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의 종들은 많이 또 그렇게 그런 거 입잖아요.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뭐 하루 입어갖고 2번째 입는 거 입는다고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런 근심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로 그 문제를 근심되지 않도록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뒤에 읽으세요. 안 읽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아무리 알아도요. 목소리를 한번 내서 읽어보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복을 많이 받아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물을 많이 니까 막 싹싹싹 자랍니다. 그런 복을 받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묵상이 뭘까요? 한문으로 묵상인데 뭘까요? 그것이? 묵상 그러면요. 묵상인 게 묵묵히 이렇게 눈으로만 읽으란갑다. 그리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묵상은 뭐예요? 소리를 내서 작은 소리로 읽는 것을 묵상이라 그래요. 그냥 꼭 뒤에 계신 분도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너무 큰 소리 읽으면 옆에 사람 방해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교회를 이제 나오신 분들은요. 성경 읽으세요. 뭐 가만히 계셔요. 근데 그럴수록 더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또 이제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소리를 막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뒤에 앉은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앞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만. 천국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 있거든요.
그곳에 있을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우리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대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이 맞아요. 보통 물어요.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안 믿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 주면 좋냐면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물어봐야 돼요.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저 뒤에 계신 분 다람쥐지요? 전도사님.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다람쥐지요? 토끼예요. 토끼야 토끼. 코끼리가 새끼를 낳으면? 토끼. 코끼리.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누가 질문하면 꼭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참 어디로 덴더로 갔어요. 아니 근데 그냥 한 마흔이나 되신 분이 앉아 계시더라 공원에. 보통 사람들이 전도로 오면 대꾸를 하잖아요. 어디서 왔어? 뭐 물어보면 예. 근데 이분은요. 아니 나 그냥 혼자 얘기를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한 5분, 10분 가만히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겠냐. 이렇게 앉아있다가요. 느닷없이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느닷없이 어찌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그런 게요. 아, 토끼지라? 코끼리가 코끼리 낳으면 뭐예요? 그게 한번 해봐요. 코끼리가 코끼리 낳으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코끼리라! 해봐요. 토끼가 토끼랑 뭐예요? 토끼쟁. 토끼지라 그래 난 게 또 내가 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좀 웃으라고 하는데 다 지금 힘들어갖고 우는 상을 하고 여기 왔잖아요. 토끼가 토끼랑 뭐예요? 토끼. 토끼지랑. 토끼네. 아이 토끼지라 그래라니까 뭐 말을 못 알아먹네. 저 뒤에 보면 대답해봐요. 토끼가 토끼랑 뭐예요? 토끼지라고 이상하네. 우리 전도사님 토끼가 토끼를 하면 뭐예요? 아 토끼지랑. 아니요 재밌게 말하잖아. 요즘 유머가 많이 늘어나갖고요. 유머를 많이 잃은 건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몸에 희락이 넘친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 어저께 우리가 임재기도 들어갔잖아요. 예배 끝나고 다 소대자로 임재어서 1시간 동안 임재기도 했는데요. 가슴이 막 불이 들어가가지고 막 뜨근뜨근했다대요. 그럼 뭐 올 것 같아요? 희라. 마음 가슴이 불덩이가 내려갖고 막 따뜻하더니 뜨끈뜨끈 뭘 것 같아요. 그게요 희락 연사도 될 수 있고 사랑 연사도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봤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임재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전부 소대자로 누워서 편안히 누워서 코로 술을 마시고 입으로 또 들이마시고 한 15분 정도 하고 이제는 가만히 있잖아요. 1시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어제 오셨던 저 뒤에 집사님이 키가 굉장히 크셨잖아요. 그 집사님이 집에요 요즘 힘든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가서 많이 눈물을 하나님 많이 주셨대요. 새벽 가서 많이 울고 오고 그랬다네요. 참 어제 온 그 집사님 마음씨가 착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을 안 하더라고 평생에. 입을 다물고 인내를 잘하신 분인데 이제 가만히 한 30분 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네요. 뭐가 들렸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목사님 뭐가 들려요? 하나님 음성. 하나님 들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무 많이 울지 마라. 내가 울면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네.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마음에서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예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에 부하라 올라가시면 내가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더 오시거든요. 근데 그냥 성령님이 너무 많이 울지 마라. 내가 울면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그냥 눈물이 갑자기 있잖아요. 주르륵 흐르더라네요. 예? 그래갖고 그냥 누워서 이제 이 손바닥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허리 옆에다 이렇게 소대자로 딱 놓고 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이 손이 서서히 그냥 너무너무 천천히 이것이 올라가더래요. 이 새각시 직감같이 올라가지고 이게 어깨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네요. 근데 제가 이게 앞에서 봤잖아요. 근데 제가 올라간지 몰라요. 뭐가 한번 살짝 바닥에서 한번 이런 걸 봤거든요. 살짝 보고는 전혀 몰라요. 막 다른 분들은 손을 까딱까딱 하고 막 발도 까딱 손도 까딱까딱 하니까 제가 다 알았잖아요. 지금 막 손이 움직이는 사람이나 발이 움직이는 사람도 알았는데 그분은 이제는 너무 천천히 이게 탁 이렇게 갔으면 우리가 알았을 건데 그냥 너무 세밀하게 이것이 이 올라가더니 이렇게 막 십자가 예수님 달리신 것만큼 올라갔대요. 올라가더니 눈에서는 눈물이 쭉 그러더니 고개를 반드시 올렸는데 고개가 이제 서서히 한쪽으로 더 돌아가더니 다시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돼서 이러고 옆으로 오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러고 계시잖아요. 이러고 이러고 계신 것처럼 했다네. 하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요. 너무 좋아하셔요. 그건 누가 만져주신 거예요? 성령. 우리가 주님 앞에 임재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요. 그렇게요. 그 심령을 이루하고 그래서 이제는 울지 말고 기도하고 웃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랬거든요. 너무 많이 울지 마라. 네, 예수님 성령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새벽기도 가서 이제 주님이 울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제 어찌겠어요?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요. 그렇게 만져주십니다. 안 만져주신 게 아니에요. 만져주신 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그 다음에 한번 3절 한번 읽읍시다. 3절 콘솔 읽으세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을 곳을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마련하러 간다는 걸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고 부활하신 후에는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 했잖아요.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돌아와 지금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사모님도 임재기도 할 때요. 손발이 많이 움직이셨거든요. 아세요? 어떤 분은요. 이게 가만히 손발이 제가 보면 막 많이 움직이거든요. 전혀 모르는 분도 계셔요. 그냥 주일날 왔던 이쪽에 있는 집사님은요.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갖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서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 코 한번 골아봅시다. 아이 좀 코 좀 걸어봐요. 지금 따라 하신 분도 있고 안 따라하는데 안 따라한 분들은요. 우울증이 걸려갖고 웃음이 안 나오니까 안 따라하는 거예요. 코를 안 걸어요. 코를 안 걸어안 게 지금 한번 걸어보라 그러면 여러분이요 걸 때 웃잖아. 얘가 웃는 훈련을 시키려고 지금 걸어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한번 코를 한번 걸어보세요. 아 여기서 막 진짜 코를 막 골고 자고 있는데 막 발이 막 올렸다가 막 발을 막 오므렸다 폈다가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집사님 아까 코 골고 잔 거 아냐 그러니까 그랬어요. 나 코 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막 발을 움직이고 막 손을 까딱 움직인 거 아냐 그게 모른대요. 집에 가는데 그냥 하나님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요. 무릎을 어제 만져줬는데 무릎이 한쪽 무릎이 많이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 그 누가 만져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계시나요? 함께 계셔 함께 계셔. 4절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주님 입을 열어서 성경을 읽으세요.
금방 제가 설명했잖아요. 묵상은 소리 내는 거라죠.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그죠? 우리가 천국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에 기록돼서 알아요?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기록돼서 아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 안 믿어져요. 거짓말 사기치고 있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왜 믿어질까요? 성령님이요.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알려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죠? 천국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천국에 못 갑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요. 성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그러면 성모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모를 어디서 말해요? 어느 종교에서 말해요 성모? 천주교. 아이 모릅니까? 대답 좀 크게 봐요. 성모는 어디서 말해요? 천주교.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성모 마리아란 말이. 그건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천주교. 천주교에서 만들었는데 천주교는 처음에 어느 나라에서 그거를 국교로 삼았잖아요. 어느 나라요? 이탈리아인가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천주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성모 마리아를 여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이 낳았다는 얘기에는 마리아가 나와요. 몇 번 안 나와요. 그런데 그냥 성모 마리아라 그러잖아. 몇 년 전에요. 로마 교황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마리아 승천. 성모 마리아 승천일을 기념해서 왔어요. 성경에가 성모 마리아가 승천한 게 기록돼 있어야 없어요? 없어. 없습니다.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처녀로 잉태한 어머니는 천국 났을 거예요. 그러지만은 승천한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보증이 하나 승천 안 했죠. 아니 이제 죽어서 천국 갔지만 막 사람들에 보이면서 막 하늘로 둥둥둥 뜬 걸 승천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가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은 예수님이요 500문 다 보낸 데서 부활해서 나타나서 동동동도 올라가 승천하셨잖아요. 그걸 승천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길이 뭘까요? 무슨 길일까요? 천국 가는 길. 띵동댕동 공부를 너무 잘해 사모님은. 목사님 여기서 나는 길이요 그래서요. 길이 무슨 길이다고요? 아? 목사님 지금 성경 연구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여기를 앞을 보라고 이제 지금 여기 성경 보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은 열이 한 장 넘겨서 연구를 해버리면 못 듣잖아요. 잘 그냥 집중해서 들으세요.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길이 무슨 길이다고요?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 전도사님은 크게 대답해요. 몰라요?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래요.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 참. 말씀. 진리는 뭐요? 하나님 말씀. 진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이에요. 참된 이치. 어? 참된 이치. 참된 이치. 진리는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사모님은 여자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이고 좀 맞다. 공부를. 어? 진리. 진리죠. 참된 이치죠. 여자잖아 여자. 전도사님은 여자다. 그 진리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남자다 그래야 진리지. 이게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 참된 것이 진리다. 성경은 참된 것을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해줘야 돼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근데 예수님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지금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요. 못 고쳐. 근데 예수님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어요. 고쳤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깨끗이 고쳤잖아요. 그 고칠 수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고쳤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고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버리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못 살아. 근데 예수님은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고쳤어요. 살렸어.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목사님 어제도 전도로 나가셨다 오셨는데 오늘도 전도로도 가실 거예요. 한번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럴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요. 공감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은 뭘까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살아있는. 산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천국 가는 길이요. 나는 이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냥 생명이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아멘. 사모님은 만 가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근데 왜 살 때 조금만 쌀만 떨어져도 근심해 안 해? 걱정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주셔. 우리가 중림에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을 2년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여기 쌀떡을 보고는 사모님 쌀이 떨었어요. 쌀 팔아야 돼요.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바빠가지고 예 그래놓고 잊어버려. 오늘 쌀 팔아야 된대요. 큰일 났어요. 또 그래. 예 그러대. 아니 생전 모르는 사람이 쌀을 20kg 들고 갖고 와.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가 이래. 아이고 하나님이 또 쌀을 주셨네. 그래. 그럴 경우가 많더라고. 최근에도 지금 쌀이 다 떨어져서 요만한 길에 쌀을 팔아야 되겠다. 그러고 한 두세 번 생각을 했는데 누가 뭐 쌀을 20kg 밖에 놔두고 갔어요. 그러고 문자가 왔더라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모님도 그런 경우 많죠. 경험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사명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탁 그래. 우리 친구가 강주에서 사모를 해. 그래서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1시간 거리를 이제 가야 돼. 이제 애기를 하나 나눴고 딸 하나 나눴고 이제 전도사들은 월급이 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수요일 날 그냥 차비가 없는 거예요. 수요예배를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 저녁에 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대답 좀 해봐. 뭐가 없어? 차비가 없어. 오늘은 반장이 하는 게 대답을 하면 다 남자들 만지고 꿀멍어리 벙어리들 남자들 만지고 대답을 차비가 없어. 하나님 오늘 차비가 없어. 수요예배를 가야 되는데 1시간을 타고 왔는데 걸어갈 수도 없잖아요.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 자매님이 하나가 놀러 와가지고 아버님 그러고 와갖고 놀다가 가면서 애기 손에다가 멋이야 이따가 과자 사 먹어. 그러고 돈 하나 딱 지져갔대요. 아이고 보니까 그게 차비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임신했을 때 둘째 기인가 첫째 기인가 모르겠네. 임신했는데 전도사님들은 돈이 많이 없잖아요. 아 일이 지나가지 막 통닭을 혀드라는 게 막 통닭이 너무 맛있어서 통닭이 맛있거든. 돈이 없더래. 아이고 하나님 통닭이 맛있겠네요.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먹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와요. 아이 집에 오니까 누가 또 놀러 와가지고 아이 통닭을 가져갔더니 사모님 그런 경우 많죠. 진짜 그런 경우 딱 일용한 양식이요. 하나님 던지라 그 친구가 간증을 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풍성히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주셔?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여러분요 날마다 일용한 양식 있는 게 큰 부자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쌀가머니를 막 100가머니 여기다 우리 집에 쟁겨져 있으면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뭔 걱정하고 있을까요?
도둑. 아이고 공부 좀 해봐요. 뭐 공부 있을까? 도둑이 와서 쌀을 아, 100가만히 가보면 어찌까? 그 걱정하잖아. 근데 이제 한 자루밖에 없으니까 어찌?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그거 예배 어쨌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 그랬잖아요. 예?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이 오신 이제 한두 벌 있는데 양복이 100벌 있으면 어찌까요? 목사님 이 예배 시간 지각해 물어봐. 아이고 얻는 것을 골라서 입고 갈까 하다가 30분 후에 와버려. 그럴까 안 그럴까? 전도사님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일용할 양식 적당히 필요한 것만 있으면요 그게 큰 복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뭐 석가모니 뭐 불교의 석가모니 뭐 유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공자님. 소크라테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내가 길이다 날 따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석가모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어찌하세요? 너희들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달라.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라 그러네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가 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지창조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성경이 말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다고 기록돼 있어요? 안 기록돼 있어요? 기록돼 있죠? 네. 응.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우리한테 내려온 거예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다가 한국 대표 대사를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면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그 대사가 일본 사람들한테 다 말을 해요. 아 이렇게 해서 대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대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대사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누굴 봤다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멘? 아멘이야 아멘.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님의 대사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좀 제가 쉽게 말해볼게요. 계란 있잖아요. 계란 드셔본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계란 드셔보면 두 손 번쩍 들어서 뒤로 기지가 먹혀요. 으아!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요. 아이고 이제 뒤로 이렇게 막 하품을 하고 나니까 낫네 이제. 잠 좀 깨지죠 이제. 계란을 보면 껍질이 있어요.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하얀 게 있고 그 다음에 노랑자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계란 껍질 제일 큰 거는 하나님으로 보면 돼요. 있고 그 다음에 또 흰자는 예수님으로 보면 되고 그 안에 노랑자는 성령님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게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성령님도 예수님이 일을 하고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내 안에 있다. 아버지를 나는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목사님이 교회에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는 누구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로 대연하잖아요. 이렇게 같은 일을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나는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막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요? 막 그러고 질문한 사람들한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여러분이 소개하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어요? 갈릴리 가나. 예, 저 뒤에 계신 분 몰라요. 대답 안 하신 분 모르면요.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갈릴리 가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했어요. 혼인잔치. 결혼식에.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며칠간 해요? 7일. 7일간 결혼식을 합니다. 그 나라는 물이 귀한 날이에요. 근데 포도가 많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아요. 그래갖고 물 대신 먹으면서 잔치에 그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중간에 막 한 3일 있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막 옛날에 우리나라 절구통 같은 그런 통이 있어요. 돌 항아리. 돌로 만든 몇 개가 있었어요? 6개. 6개.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절구통 같이 만들어갖고 6개를 넣고 거기다 물을 채워놓으면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는 세수를 할 때 물을 막 팍팍팍 쓰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한대요. 물이 귀하니까. 물을 팍팍 우리나라 같이 안 써요.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금수강산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태운 거 감사해야 돼요. 목욕탕에 가봐 막 물을 막 어때 막 얼마나 막 잘 쓰잖아요. 물이 풍족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요 사막같이 이렇게 그런 나라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아껴요. 이제 물을 받아놓고 그냥 사람들 손 좀 하라고 지금 받아놓고 그 물을 다가 물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저 돌하는 녀석에다 물을 채우라 그래요. 물이 떨어졌는데 막 하인이 시켜갖고 막 다른 데 가서 물을 떠다가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니 집 가면 막 마을에 우물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자랄 때에 마을에 우물이 초등학교 다닐 때 마을에 우물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을이 엄청 크던데 그때는 막 100가구 200가구 그랬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 하는데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오메. 우리 할아버지 집에 어려서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 집에가 우물이 있었어. 이제 할아버지 집 옆으로 집이 몇 개 없으니까 그분들이 우리 집에 할아버지 집에서 물을 길렀는데 그렇게 큰 마을에 우물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많은 100가구도 넘는 가구들이 물을 뜨면 보통이 아니었겠어요. 물 전쟁이 났을 것 같네. 물이 이렇게 막 물을 갖다 부어놔라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랬어요.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줘라 했잖아요. 하나님 물을 떠가지고 가는 순간에 뭘로 변해버려요? 포도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니까 가다가 포도주를 보내가지고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뭐라 했어요? 이 집은 이상하다. 다른 집은 처음에 맛있는 걸 내갖고 나중에 맛없는 걸 주는데 술이 취하면 맛없는 걸 주는데 이 집은 처음에 맛없는 걸 주다가 나중에 그냥 더 맛있는 걸 주네 그랬어요. 누가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을 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이사야서에 써졌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 그냥 찾지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10분밖에 안 남아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뭘 하라? 임마누엘이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이 땅 내려와서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기쁜 시옥의식을 만방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도 오후에도 식사하시고 전도 가시면 젊은이들한테 전도하고 다니시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또 그중에 질문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잘 설명을 해서 그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한 일을 한다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건 뭘까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일은 무슨 일일까요? 십자가. 어? 십자가 지는 일? 그 사모님은 십자가에 질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을 박았는데 사모님도 못을 박을 수 있어? 그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무슨 일이에요? 전도.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서만 전도하셨잖아요. 그죠? 막 로마로 가고 막 한국으로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째요? 너희가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나의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성령님 우리를 꺾고 여기저기 전도 다닌다는 거예요. 일본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더 크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요. 여기다 초점을 두고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릴 때요. 몇 사람이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동영상을 통해서요. 믿지 않는 자들, 믿다가 실족된 자들 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지금 교회를 좀 가정에서 드린 자들이 이런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달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란 존재는. 우리는요 마른 막대기고 깨진 그릇이에요. 죄인인데 우리 이름을 알릴 필요도 없어요. 단지 누구만 알려야 돼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만 알리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동영상 보면 저 찾아오도 안 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전도지에다가 명함을 전화번호 안 찍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어째요? 만방에 전파돼야 됩니다. 세계 민족 속에 전파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 내가 초창기에 처음 예배 드릴 때요. 할머니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이게 할머니들하고 같이 이야기했으면요. 그리 사투리를 많이 합니다. 할머니들이. 그래서 내가 그냥 할머니한테 사투리를 배워갖고 사투리를 많이 했어요. 설교 중에도 막 사투리를 많이 했어요. 그랬지라 막 그리고 막 그러더니 부산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그 사투리 좀 그만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재밌잖아요. 아 이것이 조금 미국도 갈 수도 있고 서울도 갈 수 있는데 사투리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많아가지고 사투리를 쓴다 그랬거든요. 요즘은 할머니들 안 계시니까 사투리 많이 안 쓰잖아요. 제가 아가씨 때 순천에 살았는데요. 진짜 사투리를 안 썼어요 그때는. 표준말을 다 쓰니까요. 사람들이요. 시골에 산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하고 재밌게 놀다 보니까 그냥 얼마나 할머니들이 쓰는 사투리가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할머니가 한 사투리가 있었는데 뭐라냐. 그 할머니가 그래요. 모래 있잖아요 모래. 모사. 모래가 많다 그 말을 갖고 뭐라 그래? 모사? 사모님 모삭이 필요해요 그래. 아니 모삭이 뭐요? 모삭이 뭔데요 이게? 아니, 모삭도 몰라. 아이고 촌 싫어갖고 모삭도 모르네 그래. 촌놈이갖고 모삭도 모르네 그래. 사모님 모삭이 뭐요? 들어봤어? 모래를 보고 모삭이다 그러더라. 라고 나 모르니까 촌 사람이 돼갖고 모삭도 모른다 그래. 할머니가 그리 웃기거든. 우리 할머니가 좀 유머가 많아. 모삭이. 정제가 뭐예요 정제? 부엌에 가서 칼 갖고 그러지. 정제 가서 칼 갖고 그래. 종제가 뭐요? 정지. 정제? 정제. 전라도 사투리로 정제가 부엌이 돼요. 정제 가서 정제가 어디? 정제. 그래도 전라도 사투리가 구수해요. 제주도 말 사투리는 진짜 못 알아듣거든 막. 근데 그래도 전라도 말은 문제에다가 또 그 얘기를 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14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요 자식이 잘 때면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목사님.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새 쌍둥이를 하나 주셨는데, 정말 새 쌍둥이 있는 목사님도 드물 거예요. 에?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될 거예요. 어디 보니까 네 쌍둥이나 목사님 계시더만. 새 쌍둥이를 주셨는데, 막 자녀들이 잘 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니,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거 대답도 안 하시네. 좋아요, 안 좋아요? 사모님이 대답해요. 그러지, 사모님이 대답.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식이 잘 되면요, 아버지도 막 높이면 받아요. 옛날에 보니까 뭐 대통령을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은 날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했대요. 전화로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나요? 매일 그랬다네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그냥 대통령이 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대통령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광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천국의 인을 누가 띄어요? 하나님이 띄어요? 예수님이 띄어요? 예수님. 뭐가 띄어요? 대답 좀 해봐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인을 예수님이 그 인을 띈가요? 하나님이 띄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띄었어요.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14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의의 심판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심판을 하도록 또 하나님이 대행을 하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져. 무엇이든지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면 선한 뜻대로 구해야 된다요. 하나님 선하실 때. 그냥 우리 전도사님이 막 친구가 그냥 나를 괴롭혔어. 그러니까 막 하나님 받고 하나님 우리 친구 다리를 분질러 놓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아 전도사님께 들어줄까? 아니 전도사님을 괴롭혔냐? 이 안 믿는 친구야 다리는 부러져라고 도와줄까요? 안 들어줘요. 그거는요. 그건 선한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쁜 기도요. 에? 나를 괴롭혔다고 다른 사람 다리를 분질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들어줘 안 들어줘.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원사님이 남편이 날마다 술을 먹고 괴롭히는 거예요. 날마다. 술을 하루도 먹고 와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 이 권사님은 저녁마다 저녁에 교회가 철학 기도를 해. 뭐라고 기도했을까? 남편 술 좀 그만 먹게. 그만 먹게 해주라 기도하고. 우리 남편이 그냥 다리를 딱 분질러서 술집에 안 가게 해주라고 기도를 했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안 들어줘 안 들어줘.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안 들어준 거야.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신랑한테 지금보다 100배나 더 잘해가지고 우리 신랑의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께 해주라. 그렇게 했으면 들어줬을 거예요. 저 그냥 술집에 가는 다리를 분질러주라고 기도를 들어주겠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안 들어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뜻대로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는 그 말이 참 말이라는 것이요, 생명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천국을 약속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만방에 전파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